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의적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의 가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요,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인 죄의 책임의 가중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축을 도둑질하면은 몇 배로 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히게 되면은 또 그거를 잡거나 팔면은 그 소의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도둑을 쳐 죽인 경우에 그 죄의 유무는 뭐냐면은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도둑을 쳐서 죽이면은 그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것은 낮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면은 밤에 방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도둑을 쳐서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밤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집을 막 뚫고 들어오니까 엉겁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낮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 도둑은 잡히게 되면은 반드시 배상을 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세 번째로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경우는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망라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요, 네 번째로 짐승이 남의 것을 먹으면 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서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요, 남의 밭에 있는 걸 먹어버려요. 그러면 내 것에 좋은 것을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밭에 불을 놓다가 잘못 불을 놔가지고 다른 밭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그 불 놓은 자가 그것을 갖다가 배상해야 된다.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는 거예요.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을 당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은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주인은 용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두 사람 간에 잃은 물건이 확인되면은 재판장이 갑절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재판장은 당신은 이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두 배로 갚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웃집에 그 맡겨놓은 것에 대한 그 배상의 유무를 말하고 있는데,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맡겨진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간다 그래서, 끌려간다는 건 이제 도둑이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사람이 그 주인의 앞에서 내가 그 물건에 그 짐승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은 그 맡겨진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고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은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맡겨진 것을 갖다가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하고 도둑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상하지 않는 경우와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짐승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 맡겨진 짐승을 찢었으면은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한다 그랬어요. 자, 주인이 그 함께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짐승이, 다른 짐승이 와서 찢겨 죽는 것을 원래 그 주인 임자가 보고 있었으면은 그것은 어떡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배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 교훈이라기보다는 정리적인 말씀으로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